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누가복음에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저희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어색한 첫걸음이지만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나오신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 우리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 동안 사선을 넘으신 우리 성도님이 계십니다. 회복되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더 허락받으신 주의 아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어려운 수술을 잘 받고 아주 순적히 회복 중에 있다는 소식으로 저희를 기쁘게 하신 성도가 계십니다. 그분에게도 하나님이 이 안식일에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고 자신과 싸우고 계셨지만 끝끝내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고 오늘 교회를 오신 성도가 계십니다. 사단의 시험에도 굴하지 않고 주의 전 앞에 믿음을 표현하신 그 성도님, 또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통감을 잠깐 좀 잊어버리고 제가 있었습니다. 꽤 저도 얼마 살지 못했는데 이런저런 어려움이 많았는데 뼈가 다치는 고통이 뭔지를 잊어버리고 살다가 지난주에 애꿎은 탁자를 차는 바람에 아픈 게 이런 거였지. 그래서 아프고 힘든 분들을 위해 더 솔직하게 기도하게 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달리 다굼 그 다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달리 다굼 이 제목이 아니고 달리 다굼 그 다음.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예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 다굼 하시니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이 달리 다굼이라는 말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지역에 쓰시던 언어인데 번역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입니다. 회당장, 즉 당시 행정조직, 종교조직의 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모임의 장, 요즘 말로 하면 시장 혹은 큰 교회 담임 목사 정도 되던 아주 거만한 랍비 중에 한 사람이 야이로였다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고 행정 지도자임과 동시에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라고 하는 청년 앞에 엎드렸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유가 뭡니까? 아이가 아픈 거예요. 아이 가진 부모로서 그의 사회적 직위와 그 다음에 체면, 그가 인정할 수 없었던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자칭하는 자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장면은 생소한 장면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내 딸의 위에 손을 좀 얹어주시고 구원을 좀 베풀어 주십시오. 이 기독교 역사에서 성경에 보면 병을 낫게 해달라는 말보다 더 깊이 있는 혹은 더 솔직한 혹은 더 포괄적인 기도가 뭐였냐면 구원해달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잘못된 인식 중에 하나지만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병은 죄의 결과다. 사람들이 아픈 사람을 보면 저 사람 뭐가 죄가 있을 거야 라고 저주하고 판단하는 잘못된 풍습이 지배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아프면 이게 내가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생각해서 좌절하기 일쑤였고 죄책감이 시달리기 일쑤였고 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그 병으로 인한 마음의 병 때문에 망가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요즘도 그래요. 사고가 나거나 병에 걸리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나 이렇게부터 시작해서 우리 중에 누군가가 악한 일을 행했나 별별 생각을 다 하게 되는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 기도와 바램, 내 딸에게 구원을 달라고 하는 바램을 들으시고 그 아이에게 찾아가셔서 뭔가를 하시고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가는 중에 그 바쁜 와중 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 즉 사경을 내매고 있는 초놈을 아껴야 하는 시간에 예수님이 가시다가 전혀 다른 어떤 한 여자를 만납니다. 12살짜리 아이를 살리러 가시다가 12년 동안 아팠던 어떤 여인을 만납니다. 즉 야이로의 딸이 태어날 때부터 아팠던 사람. 12년이라고 하는 이 공통적인 분모가 있어요. 한 사람은 즉각적인, 현재적인 고통을 겪고 있고 이 사람은 12년 동안 아팠던 사람. 예수님은 12년이라고 하는 이 공통 분모를 놓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살리러 가고 계셨지만 12년 동안 누적된 아픔을 갖고 있었던 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정죄당하던 여인을 놓치지 않고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혈루증은 피가 이렇게 터졌을 경우에 상처가 났을 경우에 피가 응고가 되지 않아서 계속 피가 출혈되는 과정을 앓고 있던 여인이었다는 뜻입니다. 이 두 케이스, 두 경우의 공통점은 12년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즉각적이고 순간적인 어려움이지만 그 파급 효과가 12년 동안에 쌓아왔던 사랑과 기억과 내 자녀로서 가족으로 살아왔던 것이 한순간에 깨어지는, 고통은 순간이지만 결과는 12년이라고 하는 무게가 실려있는 한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럴 수 있죠. 또 다른 한 사람은 12년 동안 차곡차곡 고통이 누적이 됐습니다. 남들에게 말할 수 없지만, 표는 잘 안 나지만, 멀쩡한 척 살아왔지만 이 무게가 쌓여서 12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픈 건 둘째 문제고 해결되지 않는 질병의 고통과 죄책감으로 한 여인은 완전히 바짝 말라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많이 괴로웠다.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몰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왜 예수님 뒤로 왔느냐? 아무리 예수님 앞으로 가려고 해도 사람들이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복받아야 되니까,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내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남들이 안식일을 왜 못 지키는지, 왜 교회를 못 오는지, 왜 앞자리까지 오지 못하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내가 복받아야 되고 내 병이 나아야 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찬 제자들 포함한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님께 다가가지조차 못하는 많이 괴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공통점이 또 하나 있었는데 사람들이 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특별히 성직자들은 이 두 여인을 피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는 피해 문제가 있었어요. 이 옛날 성경 시대의 성직자, 선교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피와 접촉이 되면 안 됐습니다. 그러면 격리가 돼야 됐어요. 엄한 법에 의하면. 얼마 동안 아예 사람들과 격리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는 사람은 도둑에게 맞아서 죽어가는 어떤 가련한 사람을 보고도 만지지를 못했습니다. 마음이 나빠서가 아니고 법이 그랬어요. 게다가 죽은 사람은 건들면 안 됐습니다. 아픈 사람도 만지면 안 되는데 죽은 시체는 더더군다나 노타치였어요. 이런 공통점을 가진 사람, 혹시 우리 가운데 지난 일주일을 이렇게 보낸 적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가장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열망했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기도합니다. 예수님에게, 주님, 제 딸의 병을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하지 않고 제 딸에게 손을 얹으사 제 딸을 뭐 하게 해달라? 구원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28절, 마가복음 5장 28절에 보면 이 여인,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은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만지면 뭘 얻겠다? 병이 낫겠다라고 기대한 게 아니고 내가 안식일 교회를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 고통이 끝나고 질병이 해결된다가 아니고 더 중요한 문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두 기도가 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내비게이션 지도가 뜨는 거죠. 제가 청소부장을 하던 어느 날 연합회 청소부장을 제가 1호차에서 모시고 이제 5개 앞에 청소부장들이 같이 출장을 갈 때였습니다. 차 2대로 제 차에 연합회 부장님, 그 다음에 서중환 충청 부장님이 타고 2호차에 영남, 호남, 그 다음에 그 제주 이렇게 해서 이제 청소부장들이 타고 방문을 가는 중에 숙소를 찾는 밤이 됐습니다. 제가 1호차니까 제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통해 길을 찾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뜨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갑자기 어느 순간에 차가 바다 위를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분명히 지금 길을 가고 있고 내가 지금 이렇게 길을 찾아서 저기 충청도 어디 펜션을 찾아가고 있는 중인데 내비게이션이 뭐라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바다 위를 가고 있다. 여러분, 이런 거 해보셨습니까? 그랬더니 옆에 있는 그 당시 한 목사님이, 김 목사, 어떡하라고? 저분 묻는 겁니다. 저도 그랬죠.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 여자 말만 듣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갑자기 정신 차려보니까 지금 우리가 바다 위를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랬을까요? 신축된 다리 위를 제가 지금 지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문제가 뭡니까? 저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내비게이션이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계는 잘 작동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신축된 다위를 가고 있는 것도 맞아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내비게이션 뭐가 안 됐다? 업데이트가 안 된 거예요. 요즘은 자동으로 되지만 옛날에 요만한 칩을 빼가지고 처음 내비게이션 나왔을 때는 그거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이 지리 정보를 입력해줘야, 즉 다리가 만들기 전에 저는 세상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내비게이션을 얻었다. 나는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가 안 된 거예요 지금. 그때 맞게 성장, 업데이트, 내 나이와 내 인생의 경험에 맞게 구원의 진리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아가야 되는데 옛날 기억만 가지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구원을 얻는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맞습니다. 중요한 기도예요. 부활, 소생, 이것처럼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걸 얻고 난 그 다음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을 먼저 생각해 보면 그 문제 많던 12년 동안 어려웠던 여인에게 예수님이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에 대한 증거들을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업데이트, 인풋 됐어야 해요. 이게 업데이트가 안 됐기 때문에 12년 동안 아팠던 겁니다. 마음이. 몸이 아픈 것도 문제였지만 마음이 아픈 게 더 큰 문제였고, 몸이 아픈 것도 문제였지만 몸이 아프다는 것에 함몰된 나머지 내 마음이 아프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치료 잘하는 어딘가를 먼저 찾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예수께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향하여 돌아서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 가시는 길에 사람 살리러 가는 응급실로 뛰어가시는 의사가 잠깐 어디로 간 거예요? 내과를 들린 겁니다. 이 혈관계통에 문제가 있는 여자를 지금 블루 뭐 이렇게 상황이 벌어져서 이제 지금 내가 응급실로 가서 사람을 살려야 하러 뛰어가던 닥터가 갑자기 돌이켜 내과로 가서 12년 동안이나 아파서 몸부림치며 고통하던 한 여인을 만나주셨다. 저는 이 장면이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합니다.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희생시키고, 그것이 아무리 거룩한 뜻이라 해도 나 다 따라와 이러지 않고, 문제가 있어도 뭐 실패를 해도 오해를 받아도 가만히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자기 위해 죄가 전가되는 무게를 견디면서도 돌이켜 한 가련한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참 좋으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걸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즉 이 여자가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만졌어요. 이 일 행한 여자를 보시려고 그냥 돌이킨 게 아니고, 돌이켜 봤는데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돌이켜서 둘러봤다는 게 뭐냐면 찾았어요. 그냥 이렇게 보고 욱 이렇게 하고 대중적으로 끝나버리지 않고 과연 누가 오늘 문제가 있는지, 저분이 무슨 마음으로 여기 오셨는지, 왜 저렇게 앉아 계시는지 예수님은 이 여자를 보시려고 둘러보셨다. 성경에 보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온 우주를 감찰하시는, 둘러보시는 아버지로 나옵니다.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보시려고. 아버지 어머니 되신 분들은 이 말이 뭔지 아실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디서 뭐 하나 보시려고 자는 방문도 열어보고. 여러분 그거 해보셨습니까? 고3 때 내 아이 그 수능 준비하다가 밤늦게 온 거 태우러 가보신 아버지들 계시죠? 그러면 좀 30분 일찍 가서 혹시나 늦을까봐 가서 차 안에서 쪼그리고 자다가 애가 안 나와서 불 켜진 고3 창가에 딱 가보면 아이들이 쭉 앉아있는데 내 아이가 어딨나? 이렇게 그 수십 명의 아이들 앉아있는 자리를 이렇게 둘러보고. 군대 면회 가보셨습니까?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이 머리 깎고 똑같이 시커멓게 못생긴 애들. 근데 그 중에 내 아이는 어떻게 그렇게 밝게 빛나고 이빨도 하얗고, 우리를 보시려고 둘러보시는 아버지. 어떤 친구가 졸고 있을까? 어떤 애가 잘못을 하고 있을까? 어떤 애가 자기밖에 모를까? 이런 거를 감찰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 막내가 지금 어디서 아파하고 있을까? 우리 그 집사님이 어디서 지금 수술하고 있을까? 우리 그 성도님이 오늘 교회를 처음 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떨리고 두근거리고 불안하고 교회 와서 아무도 나를 못 알아보면 어떡하나, 내 머리 스타일이 안 어울리면 어떡하나, 별 생각 다 하고 들어오는 그분을 주님은 보시려고. 오늘 우리를 보시려고 이 세계와 우주를 감찰하시고 찬찬히 살펴보시는 주님의 따뜻한 시선이 우리 마음에 와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시대소망이라는 책을 읽다 보니까 더 좋은 표현을 발견했어요. 이 여자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다. 왜요?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사람들이 워낙 스크럼을 이렇게 짜고 빈틈을 안 주니까 자기처럼 약하고 교회 처음 나오고 성경 잘 모르고 로마서 퀴즈 안 되는데 먼저 손들었다 3번 아니어가지고 틀리고 막 이러면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다. 그가 절망하게 되었을 때, 이 앞에 내용을 보면 여러 번 시도하다 안 됐어요. 이 여인이 한 번만 시도한 게 아니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했는데 워낙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마석계 250명이나 되니까 뭐 어디를 빈틈. 우리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기억해 주실까? 내가 오늘 밥을 못 먹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실까? 내가 지금 아파도 병원을 못 가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실까? 그때 절망하게 되었을 때, 제가 그 뒤에 편 보고 너무 고마웠지 않습니까? 빨간 글씨 읽어보시겠습니까? 제일 밑에 줄 시작. 예수께서 곡점점점에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해치고 나와서 그 사람에게 가까이 오신 거예요. 저 같은 죄인이 예수님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아싸라고 아십니까? 인사 반대말. 인사가 뭐지? 그럼 더 복잡해지죠? 겉으로만 뱅벨 돌던 이 사람을 주님이 만나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해치고 가까이 오셨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희 가까이 온 우주에 가득한 악령을 다 해치시고 나오셔서 주의 거룩한 영과 천군 천사들과 함께 저희와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여인을 찾으신 거예요. 사람들 어깨가 너무 넓어서 빈틈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이 그림을 이렇게 그렸더라고요. 몰래 해서 발밑으로 해서 옷자락 끝을 그 한 번의 만짐에 그 여자의 일생의 믿음이 집중되었다. 한 번. 오늘 한 번 처음 오신 분이 여기 계실 겁니다.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한 번, 일생의 믿음을 집중해서 한 번 우리 인생의 기회를 내 앞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구원, 그 다음 달리다굼 일어났어요. 그 다음이 뭐냐? 이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병 났다가 끝이 아니에요. 주님은 평안히 가라. 이야, 이 여자가 평안이 없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픈 게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에게 소외받고 질시받고 아프고 병든 것도 힘든데 치료받지 못한 상태에서 절망하고 이 사람에게 주님이 뭘 주셨냐면 나음을 주신 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 평안히 가라.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 야, 참 구원 중요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아 침례를 통해 하나님께 구원받음을 감사하고 받아들였음을
고백했습니다. 그 다음 평안함과 영육 간의 건강함의 신앙적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시다. 아멘. 여러분, 이 나무는 참 그 목생이 어떨까요? 인생이 아니고 목생. 여러분, 저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쟤네들이 왜 저렇게 자랐을까요? 바람이 불어서요. 얼마나 바람이 셌으면 얘네들은 커가면서 이렇게 꺾어져서 바람 부는 방향 쪽으로 밀려나가서, 같은 지역에 사는 저 나무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바람이 거셌으면 한쪽으로는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한쪽으로는 목생을 버텨냅니다. 이 천연계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혜와 가르침이 뭘까? 이건 뉴질랜드 슬로프 지역에 가면 있는 나무들입니다. 여기는 어떤 바람이 부냐면 남극의 바람이 불어와요. 남극, 영하의 바람. 영하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그 해변가에 서 있는 나무들이 제정신으로 못 산다? 아니에요. 살아내요. 구원은 얻었습니다. 생명을 얻었다고 폭풍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고 시련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시련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진리 교회에 왔다고 오히려 흔들림이 클 수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평안을 기도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영육 간의 건강하심을 기도하시기 원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품은 저 나무처럼 내 인생 남극의 비바람과 영하의 바람을 맞으면 어떠리?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살게 하신다. 내가 다리를 좀 절면 어떻고, 눈이 좀 안 보이면 어떻고, 좀 가진 것이 없으면 어떻고, 배운 게 좀 짧으면 어떻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면 어떻고, 과거에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한들 어떻고, 주님은 나를 다 아시고 구원하신다. 그리고 평안히 가라 하신다. 예수께서는 그 미천한 여자에게 기쁨의 샘이 될 안위의 말씀, 세상 끝날 때까지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축복이 될 말씀을 하기를 원하셨다. 즉, 기쁨의 말씀을 하기를 원하신 것만이 끝이 아니고 기쁨의 샘. 왜 중요할까요? 다음에 또 걷다가 목 마르면 또 퍼서 마실 수 있는, 과거의 기쁨을 추억하며 사는 것이 아닌 기쁨을 담아놓은 샘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그 여인에게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샘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돌이키시고 둘러보시고 헤쳐나가서 구원을 주셨다. 그러면 야이로의 가정과 12살밖에 안 된 딸아이의 가정을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어떻게 표현됐을까요? 주님은 바닷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계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쉬시고 계신 상황이 아니었어요. 수많은 군중이 있는데 자기에게 적대적이었던 야이로라고 하는 당시 기존 기득권 세력이 다가왔을 때 주님은 이 자기를 좋아하고 잘 따르는 수를 셀 수 없는 사람들, 자기를 환영한 사람들을 놓고 자기에게 적대적이었던 야이로, 그와 함께 가셨다. 함께.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고 문제 있고 모나 있고 내 마음 같지 않고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는, 말도 험하고 실수도 많고 그런 죄인과
함께 걷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우리와 그렇게 함께 걸으실 그분이 그날 야이로와 함께 걸으셨습니다. 우리도 누구와 함께 걷기를 기도하며 사시겠습니까? 한편으로 예수님과 함께 걷기를 바라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죄인과 함께, 좀 모난 담임 목사와 함께, 또 부족한 담임 목사 사모와 함께, 또 더 부족한 담임 목사의 딸과 함께. 제가 왜 계속 제 얘기만 할까요? 이 친구 얘기하면 속상할까 봐. 우리 서로 함께 걸읍시다. 완벽해서가 아니고 죄인이지만, 부족하지만, 할 말 많지만 참고, 나도 죄인인데 그분이 나와 함께 걸어주셨는데 함께 가실세. 두 번째, 야이로의 가정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이 뭐냐? 예수께서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갔다라고 되니, 여러분 이렇게 읽으면 그냥 뭐 들어가셨겠지 하겠죠. 근데 이미 그때 아이가 죽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죽음의 장소에 들어가는 건 될 수 있으면 피해야 됐어요. 그런데 주님은 기꺼이 그 안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 아이의 뭘 잡고, 아버지가 기대한 거는 손만 살짝 안수기도 이렇게 얹어주는 거를 바랬습니다. 그것만 해도 땡큐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살아있을 때 손 얹는 것도 긴가민가 하는데, 죽은 애를, 부정한 아이를 손을 직접 잡고, 오늘 아들을 데리고 온 한 어머니가 여기 앉아 있습니다. 주님이 아들의 손을 잡고 온 어미의 마음을 살피셔서 그 아들의 손을 오늘 잡아주시고 달리 다굼 일어나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녀는 일어났다. 그의 부모는 팔로 딸을 꼭 껴안고 기쁨의 울음을 터뜨렸다. 그 성경책을 보면 사람들이 울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야이로가 울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엄마가 울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언제 울었어요? 아이가 주님을 만나는 모습을 보고 기쁨의 울음을 터뜨렸다. 이렇게 구원을 받은 그 다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소녀에게 뭘 주라? 저는 이게 뜻밖이었습니다. 주님은 구원하시는 것 전부가 아니고 그 다음 살게 하시는 분이셨어요. 우리를 침례를 통해,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 구원하신 그분은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흔들리지 맙시다. 나를 구원하신 그분은 오늘 나를 살게도 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대 자신을 십자가 밑에 던짐으로써 그대의 영혼을 구원하라. 여기까지는 구원. 그 다음 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께 나와 뭐 되고 행복하게 살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늘에 가라. 교회를 건축할 때에 여러 이유 때문에 저런 공사 현장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땅 주인의 횡포로 어쩔 수 없이 도로를 뚫어가지고 그 밑에 하수구를 이렇게 해서 도시 하수구와 연결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높낮이를 맞추다 보니까 도로에서 약 4m 정도 깊이까지 내려가야 도시
주관과 우리 교회 하수관이 연결되는, 이렇게 콘크리트를 뚫어가지고 관을 연결하는 작업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횡포를 어떻게 부리냐면, 자기 땅 하수관이 못 지나가게 막음과 동시에 도로도 사람들이 차가 또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가운데 80cm만 열어가지고 공사를 해라, 이렇게 됐어요. 차가 그 위를 다녀야 되니까. 그럼 뭘 못하냐면, 땅을 파고 난 다음에 옆에 그 빔을 받고 막을 쳐서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방호벽을 쌓는 작업하고 공간을 만들지를 못해요. 보통 저 정도 깊이 내려가면 흙이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공사하던 사람들이 흙에 묻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사고가 나기 때문에 반드시 빔을 받고 쇠판이나 뭘 대서 흙이 무너지지 않게 해놓고, 그것도 콘크리트를 두두두두두두 이렇게 뚫어야 되니까 충격이 얼마나 가겠어요. 그럼 옆에 있는 흙들이 보여요, 이렇게 흔들리는 게. 그러다 무너지면 안 되니까 이걸 해야 되는데 마을 사람들이 그걸 못하게 하는 겁니다. 포크레인이 팠어요. 그리고 한 5m 지점에서 그 저쪽 벽면에 보이는 도시 하수관 그 콘크리트 벽을 찾았습니다. 이젠 거기를 한 요만큼을 드릴로, 이걸로 뚫어야 돼요. 저 장로님 두 분과 저 세 명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 30대 중반, 저 장로님들은 60이 넘은 장로님들이었습니다. 드릴이 이게 무거워요. 이 손에 들고 탄광 끝에서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굉장히 무거운데 이거를 어깨에다 이렇게 고리를 걸어가지고 걸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누가 들어가야 될까요? 인생 순번으로 따지면 누가 들어가야 될까요? 30대 중반에 제가 한참 펄펄거리던 제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교회 공사장 앞마당에 제 아이들이 놀고 있었어요. 그때 아이들이 이렇게 7살, 5살 이럴 때였습니다. 아이들을 보고 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한참 보다가 목사니까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했더니 이 장로님이 불이 나게 버럭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한 분은 K 장로님이고 한 분은 C 장로님인데, C 장로! 화를 버럭 냈어요. 그 상황에서.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C 장로! 같이 들어가자. 저를 제끼고 70이 다 돼가던 두 장로님이 5m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목사님은 젊지만 우리 교회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목사님에게 문제가 생기면 안 됩니다. 목사님 지금부터 여기에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이건 저희가 합니다. 머리가 허연, 사진에 다 나왔죠. 머리가 허연 두 장로님이 그 무거운 드릴을 들고 들어가서 옆에 아무 보호 방벽이 없는 그곳에서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를 위하여. 제가 거기에 무릎을 꿇으니까 현장에서 밥 준비하고 이렇게 공사하시던 여집사님이 우르르 몰려와서 저희들 다 같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그때 교회의 모습을 봤어요. 조금 있다가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던 은행원이었던 아들이 하루 휴가를 받아서 이곳에 왔다가 아버지가 공사 현장에서 공사한다는 얘기를 듣고 여기를 택시 타고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있던 C 장로님이 K 장로님한테 친구예요, 둘이. K 나가라고. 그리고는 택시 타고 온 서울에서 은행원인 화이트 칼라, 한 번도 삽질 안 해본 아들 보고 내려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안으로. 근데 그 아이는 4대인가 5대 독자였습니다. 4대 독자를 지하 4m, 5m까지 내려오라고 해서는 내가 아버지가 힘드니까 지금부터 네가 해라. 두 독자가 지하에서 하수구 뚫느라고
뭐 대단한 종탑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교회 현판을 붙이는 것도 아니고 헌금을 1억을 내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모를 수 있는 땅 속에 파묻히는 그저 하수구 구멍 뚫는 일에 자기 독자를 데리고 들어가서 구멍을 뚫어냈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섰고 그해 전도회에서 30명이 넘는 영혼이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아들, 들어가자. 그 말을 잊지를 못합니다. 하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예수, 들어가자, 세상에. 마석교인들 살려야 되지 않겠냐? 함께 가야 되지 않겠냐? 분명한 기도의 응답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내 사랑하는 자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고 구원을 얻어 그 다음 살게 하소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구원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먹을 것을 주라, 살게 해주셨어요. 진정한 믿음은 생명이다. 구원 얻은 자는 그 생명의 힘으로 성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우리 마석 하늘가정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 우리를 복이 되게 하시며 평안을 기도하셨으니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이 남극 비바람 버텨가면서 앞으로 일주일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심과 동시에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바라보시며 찬양하겠습니다.